1절만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허락하심 받았으니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수련회 강사 목사님 조윤대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 하나를 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이야기, 예수님의 공생애를,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이어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데 이기셨으면 그 시험을 이기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는 유익과 혜택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발이 다치지 않는 것을 보여주어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 영광을 주겠다. 이 세 가지의 시험,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사탄에게 끌려가서 억지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사탄을 사실은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한 마지막 시험, 마지막 도전이었다면 그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싸움은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께서 응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기심으로써 사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탄을 이기시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이야기는 사탄이 왜 하필 이 세 가지를 시험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뭐 한번 생각하다가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긴다는 것은 뭐 꿈이지만 진짜 언감생심이지만 그래도 선택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고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이 세 가지인가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장소 자체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했던 그 장소라는 것도 설명하고 있고, 40일 금식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한 것,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몇 가지 어려운 시험 문제를 골라서 치르신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0년 전에 써먹었는데 다 통했던 것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예수님을 공격을 해 보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이 세 가지 시험을 한 이유와 동기 또는 목적, 이것을 만약에 물론 사탄이 졌죠. 그렇지만 그가 이겨보려고 했던 이 세 가지 시험의 의도와 목적, 동기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표현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제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봤는데, 기적을 행하러 돌로 떡을 만드는 거라든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거라든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 하는 시험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을 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요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걸 보여주면 하나님의 아들로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예 그 요구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났던 영적인 어떤 긴장 관계를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답은 뭐냐?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게 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단이 이거 해보라고 시연을 해보고 뛰어내려보고 그렇게 하면 사단을 이길 것처럼 보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에 딱 좋아 보이는데 이게 고도의 사탄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난이도가 엄청 높은 시험, 자칫 걸려들 가능성이 많은. 근데 예수님 이 두 가지 다 거부하셨다. 그 내용들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이 사탄의 도전이 바로 이것이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묻는?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냐? 이거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세상 사람들이 너의 모습 보고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줄 만하냐? 뭘 가진 거 있느냐고? 예수님 믿고도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이 여러 가지들 너도 한번 당당하게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보고 영광을 돌려봐라. 이 전부 좋아 들리는 사탄의 정말 사탕발림식의 유혹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잘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됨의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나의 성공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업적들이나 성공을 쟁취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대단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렇게 해줄 것 같죠? 우리를 부러워는 하지만 절대로 우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에는 사탄의 마귀에 속된 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돌로 떡을 만드는 것,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기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영광,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마귀의 자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요구 자체를 우리가 무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기적이 있지 않고 영광과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 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보겠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하게 한번 증거해 보겠다는 것 자체가 유혹이고 시험이고, 그렇게 하려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우리가 양보할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구속하신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왜 이 고생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40일씩 굶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 말입니다. 지금 아니 하늘에서 떨어져도 당신 발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고 다 약속되어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 고생을 하느냐? 오늘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첫 번째, 두 번째 이 시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당신을 위한 약속이고 그런 분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고생하느냐? 결국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의 가장 강력한 시험 문제는 뭐냐?
사람 됨을 포기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고생을 하느냐? 사람이기를 포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험대로 들어가게 되면,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마지막 시험의 승리장이 될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험은 가까이로 보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더 과거로 돌아가면 첫 번째 아담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마귀에게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이 예수님의 오늘 시험 받으시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좀 더 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에 다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다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답을 알면 문제의 의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세 곳 성경 구절의 의미를 가지고 사탄이 시험했던 이 시험의 세 가지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했고, 사탄은 이 말씀 앞에 굴복을 하고 떠나갔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탄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을 볼 때에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이 시험의 출제 의도, 본질은 무엇이냐, 이 시험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사탄은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까? 사람은 떡만 있으면 되는 존재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믿는 자들에게 사탄은 이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떤 메시지로? 사람이 떡만 있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떡이 최고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삶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유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첫 번째 시험, 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의도라 하는 것입니다. 떡이 있어야 합니다. 떡이 필요 없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떡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고, 정말 인생에게 떡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도 어떤 말씀? 모든 말씀. 이 모든이라는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몇몇 구절, 은혜 받았던 좋아하는 밑줄 치고 새해가 되면 꼭 한번 읽고 싶은 그 구절만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떡만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말씀,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도 아멘 할 줄 알아야 이 세상 삶은 가능하고 광야 생활은 그래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떡을 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느냐,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셨습니다. 떡과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온다면
당연히 우리는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떡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구해야 될 것은, 찾아야 될 것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험이죠. 배고픈데 옆 사람은 지금 떡을 당장 쥐고 가고 내 떡까지 다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보고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취하는 것, 그 모험입니다. 근데 안전한 모험이죠.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실패가 없는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는 약속.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냐? 시편 91편에 나오는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 보면 사탄이 정말 교묘하다, 악랄하다, 정말 염치도 없다 생각이 듭니다. 감히 지금 예수님한테 성경을 가지고 지금 덤비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이 사탄이 이 정도로 무모하고 사생결단하고 예수님께 덤비는 거고,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달려듭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니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되받아 치신 성경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계명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라 하는 말씀을 사탄에게 딱 갖다 대니까 사탄이 떠나갔다. 이 도대체 무슨 대단한 말씀이길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단 말인가? 우리에게 궁금증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하는 메시지가 였다면,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주 목적이고 주 핵심이었다 그 말이죠.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 순종하지 말라, 하나님 믿지 말라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시험해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한번 의심해보라 라는 유혹이 이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사에서 할 때, 이 마사는 어딘가? 출애굽기 17장에 이 마사 사건 또는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다투다는 말이 무리바라는 말이고 시험한다는 말이 마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또는 마사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다투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했을까? 그게 17장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시험했던데, 하나님 시험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실 물, 먹을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험이었죠. 의심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어디라고 감히 인간들이 홍해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었더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해 주었더니 물 없고 마실 거 없고 배고프다고, 내가 원하는 거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하나님 시험하는 길을 주저하지 않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싶어서 하는 푸념이면 몰라도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 이상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는가? 거기는 적어도 배고픔은 없지 않느냐고, 거기는 적어도 목마름은 없지 않느냐라고, 종살이 좀 했으면 그만이지, 먹고 마시는 거 불편 없으면 광야보다는, 가나안 가는 것보다는 애굽이 더 낫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용서가 받지 못할 만큼이나 정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다니,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테스트 받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다고, 그것도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잠시 가면 엘림도 나오고 잠시 가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건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고 못 믿고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차라리 이럴 바에 내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불평과 시험을 들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지금도 믿고 있느냐? 어떻게 믿었냐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사건을 딱 떠올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했다.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오늘 어떻게 사탄이 주는 수많은 갖가지 거짓 섞인 유혹들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의지나 결심,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느껴질 때에 그때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결단이나 목소리 큰 것에 절대로 놀라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항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 말씀에 겁을 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말이 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도 왜 이런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런 괴로움들이 우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인가? 하는 의심이 들려 할 때에 정말 혀를 깨물고서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저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르실 수 있는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연습도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할 것, 물이 없을 때에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물이 없을 때 기도할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게 부족한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한 것이 없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떡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떡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떡이 없을 때에,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두 번 시험으로 안 되니까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역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대항해서 이기셨다고 그랬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단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고 성경이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절하고 사탄을 섬기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주겠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내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을 배우는 믿음이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당장 내게 금덩어리를 싸들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이 시험, 세 번째 시험에 이 거짓말이다, 두 가지 점에서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사탄이 세상 영광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금도 하나님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무 이파리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엄청나고 광활한, 어쩌면 모래알 수보다 더 많다는 그 하늘의 우주의 수많은 별들,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자기가 우리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하면 내가 세상의 많은 걸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이겠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실 때에, 13절 말씀을 인용할 때에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0절에서 12절까지 뭐라고 말씀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집에 가득하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가나안에 가면 많은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심지 아니하는 나무라 그랬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가 얻게 될 것이라 말하고, 너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서 너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내게 준 영광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판 집입니까? 산 집입니까? 오아시스입니까?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가 내가 수고한 거 아닌가? 그 건강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 일할 수 있는 일터는 누가 주신 겁니까? 그 일에서 돈 벌 수 있는 지혜는 또 누가 주신 겁니까? 미국 이민생활하면서 목숨을 걸고 총탄을 맞아갈 각오를 하며 싸워왔던 우리들에게 생명 지켜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때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고백해야 될 것은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미리 지금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제안은 첫 번째는 거짓말인 거죠. 왜? 그 영광 사탄이 주는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인 이유는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영광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굳이 대기업의 재벌들 얘기를 안 가도 그래서 대단한 영광을 누리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 영화 배우 어떤 사람들 마약하고 어떻고 이런 거 굳이 안 가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마약이 취약한 지역에서 건 1시간에서 30분 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다 아는 그곳, 나라도 포기해버린 그 사람들이 전부 가난한 사람들 뿐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 세상 성공이 진짜처럼 보이는데 이건 광명한 천사로 변장한 사탄의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했지, 쌓아두고 평생 대대손손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쌓아둔 것으로 우리의 영광을 삼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영광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 떡과 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나는 눈앞에 보이는 영광, 내가 한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영광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나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고 나는 나를 존귀하게 하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하겠다. 내가 만든 영광, 내가 만든 존귀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높이시는 존귀가 가장 확실하고 거짓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영광 아닙니까? 세상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세 번째 시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뒤로하고 얻을 세상 영광은 없고, 예배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뒤로하고 얻는 세상 영광은 다 신기루이거나 가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지가 아니라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오늘 사탄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 세상 영광과 하나님 섬기는 것, 세상 영광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바꾸자는 제안을 해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눈만 한번 질끈 감으면 한 번으로 평생이 보장될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러니 얼마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쉬운 문제 가지고 절대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도전했다면 오늘 우리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다 믿음으로 결정했다 말하고 기도로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결정하게 만드는 잘못된 결정을 사탄이 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뛰어나고 우리보다는 훨씬 사악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간교하고 지혜롭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아담과 하와마저도 무너지게 만든 것이 사탄입니다. 누가 이긴단 말입니까? 예수님 외에.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말씀 외에.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무엇일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근데 확실히 말씀하시기를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앙 경력도 아니고 교회 직분도 아니고 나의 신앙의 어떤 체험들이 아닙니다. 오직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 외에 광야에서 당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주신 그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사탄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섬기는 것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겠다는 세상 영광을 가지고 믿음을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의 시간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들, 우리들 안 당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사탄이 끊임없는 공격을 해올 때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